지난주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신이었지만 그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자신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노라 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은 그 부르심대로 예수의 종,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지금껏 살고 있음을 그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종과 증인의 사역,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사역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 종과 증인의 사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사역을 하늘에서 보이신 사역,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사역. 우리도 그런 문화권과 비슷한데, 우리도 하늘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 문화권도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하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본 그 환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들었던 그 소리, 그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들린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재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노라라는 그런 간증인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바라기는 이 공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그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비록 연약한 종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대언하시지만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거스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소리, 그 사명, 자신은 거스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너무나 솔직한 자기 고백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자의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사람은 그의 말씀을 거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오히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것이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그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이기에 그 신의 임재 앞에서 신의 말씀 앞에서 거스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고백일 겁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도 비슷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사역은 사실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르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는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백성들, 죄로 가득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소망을, 평안을, 위로가 아니라 심판, 저주, 멸망을 선포하도록 그는 부르심을,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그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 견디기 힘겨운 고난이 돌아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레미야가 받은 겁니다. 해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니까 선포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비난과 핍박일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내 예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려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속에 불이 타서 들어가는 것처럼, 심지어 골수와 뼈마디마저 불에 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고통.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 뿌리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쉽게 내려놓곤 하기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귀찮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어질 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척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그의 발걸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맡기신 저마다의 부르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셨는지 때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한숨이 날 수도 있고 때로 너무나 답답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서 이제는 그만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길이, 그 부르심의 그 길이, 그 선택이 오히려 내게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버겁고 힘겨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후로도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십자가, 저마다 십자가를 쥐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거스르지 않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는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은 그런 새로운 삶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의 삶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의 삶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의 삶, 그리고 돌아온 이후의 삶,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구별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전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좀 길지만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 개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지요? 혹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속히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의 모습 혹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막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지요? 아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싶으신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 돌아온 자의 합당한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의 육체의 일들, 이전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던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만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율법에 열심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온갖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랍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난들인지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글로만 읽어도 얼마나 참혹한지, 인류 역사상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예수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의 삶을 그가 계속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즉 율법학자로 랍비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절대로 이런 고난 단 하나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의 삶 그대로 율법의 열심인 자로 살았더라면 이 중 단 하나도 그는 겪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부터 당해야만 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부터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왜 이런 일들까지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저라면 이 중에 한두 개만 당해도 당장 때려치우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왜 이렇게까지 견디며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겪어야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짧은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삶 이후에는 영원한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런 박해를 견뎌야 되는 이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주어질 그 상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난, 이 땅의 눈물, 기억도 나지 않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견디고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의 메달을 위해서 4년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선수들처럼 그 시합에서, 그 경기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힘겨운 훈련을 소화해내는 선수들처럼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상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견디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길 끝에 예비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 길,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도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봅시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그 힘겨운 시간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바울이 여전히 주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된 그 비결, 바울이 끝까지 종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했었기에 굳이 인간 총독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굳이 인간 왕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는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힘겨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해서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이제는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